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가운데 랍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저는 랍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혹독하게 저를 훈련해서 맨 땅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또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저를 혹독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채찍으로 제 몸을 때리면서 저를 훈련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랍비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이보게나, 저 나귀도 매일같이 맨 땅에서 잠을 자고 풀을 뜯어먹고 살지, 그리고 주인의 채찍을 맞으면서 걸음을 걷지. 자네가 훈련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랍비의 자격이 아니라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걸세. 실망한 이 제자가 1년을 어디론가 가서 소식이 없더니 1년 뒤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께, 선생님, 지난 1년 동안 제가 다시 정말 열심히 해서 랍비의 자격을 갖추고 왔습니다. 그래, 뭘 갖추고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도서관에 가서 모든 책들을 외우다시피 열심히 읽었습니다. 탈무드의 내용도 많이 외웠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선생, 랍비가 될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를 가리켜 자네는 도서관 사서의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의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닐세. 그리고 또 퇴짜를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많은 교인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난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성경 지식을 남보다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게 전부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내지는 이 교회가 예배하는 곳 이런 정도로 피상적으로 교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꼭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그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소위 핵심 인물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하고 그 교회의 구성인들은 어떤 것이 교회의 구성인들이 돼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소위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2를 택하사,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12제자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선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결국 이 제자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선발하는데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12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사람을 뽑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프로필 받아놓고 어떤 사람의 스펙이 좋고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성적이 좋은지 그런 거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불러다가 심층 면접하면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내가 원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 보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했어요? 사람을 뽑기 전에
자신의 몸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마도 이 땅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산이라고 생각하셨든지 산 위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그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성경이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 군중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것은 구속의 사역, 십자가를 지면서 인간의 죄를 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결코 이 땅에서 이 많은 군중들과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교인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속에 첫 번째 변화는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운명, 우리 가정의 운명을 판가름할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뭘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까? 멘토를 찾아가서 내가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십니까? 아니면 밤이 새도록 걱정을 하며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을 뽑아내시려고 했다면 이왕이면 여러 각도에서 이 사람 검증도 하고 크로스 체킹도 좀 하고 때로는 시험도 치르고 그래서 골라내서 좋은 사람을 뽑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지요. 세상적인 우리의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기준과 내 생각을 뒤로 하고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 겸손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말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겸손을 겸비한 사람이 기도할 줄 알아요. 아멘 할 줄 아는 사람도 내가 볼 땐 겸손한 사람이 아멘 하죠. 여러분, 기도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내 교만을 가라앉히고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20대, 30대 이런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제너레이션 maybe, 우리말로 결정장애 세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 말은 올리버 에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칼럼에 이 제너레이션 메이비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쓰면서 요즘 세대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yes냐 no 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좋을 텐데 maybe, 글쎄요, 뭘 물으면, 뭘 결정해야 되면 결정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요즘 굉장히 이제 이 용어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올리버 에게스가 칼럼에서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이 풍족함 속에 너무 젊은 세대들이 어릴 적부터 과잉 보호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부모나 가족이나 주변에서 너무 과잉 보호를 하다 보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기의 진로 문제까지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대신 누군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입어. 너 전공도 이거 하고 대학도 이거 가고 너 결혼도 이 사람이랑 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는 걸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결국 성인이 되고 사회에 독립된 인생이 되어도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뭔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그 결정하는 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을 가룰 만한 일이거나 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일 때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하고 이걸 결정할 때 나름대로 철학, 지침 이런 게 명확히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가 뭘 선택할 때 내 선택의 기준은 이겁니다. 나는 언제나 이거에 근거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라는 게 없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매번 달라요.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기준이 없으면 그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결정하면 어제의 결정과 오늘의 결정과 내일의 결정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인생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인생의 무언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든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명확한 근거 하나를 가지고 결정해야 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정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미션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무릎을 꿇은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역시 결정 장애를 가질 거예요. 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얘기 다르고요. 이 사람 얘기 다르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상황이 좀 변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정확한 지침을 주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결정 장애가 없이 살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어제의 결정과 오늘의 결정과 내일의 결정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인간의 지식 또는 감정,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 속에 소위 다수가 얘기하는 것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답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의견을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분이에요. 자신의
의견과 기준이 얼마든지 앞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겸손이에요. 인간이 제일 멋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진짜 고수는 함부로 칼을 뽑지 않아요. 장풍을 아무 데서나 날리는 애들은 그건 사이비야, 사이비. 아무 데서나 장풍을 어이쉿 이거는 진짜 고수가 아니라 하수들이지, 하수들. 진짜 고수들은요, 함부로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고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자신의 능력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귀한 모습. 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자가 되고 여러분 삶의 자아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탁월한 그 능력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그 겸손함 앞에 예수님의 탁월함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막 연호할 때 이제는 내가 핵심 인물, 내 제자를 12명만 뽑을 거다라고 딱 공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쟁쟁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선발한 제자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한심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뽑으셨어요. 만약에 정말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없었고 예수님이 정말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몰랐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와 예수님의 영향력은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민족적인 추앙을 받고 정말 돌풍과 같은, 그분의 연설을 한번 듣고 그분의 그 눈빛을 한번 바라보고 그분하고 마주 앉아 섰던 사람들 모두가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그런 인기를 얻었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뽑아놨냐 이거예요. 그 12명이 한심하게 그지없는 사람들. 12명을 뽑았는데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도권의 엘리트 출신은 하나도 없어요.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요, 그 당시에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서도 저 지방에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촌동네. 우리 왜 저 강원도 어디서 왔더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잖아요. 저 어디 섬에 살다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보진 않았지만 갈릴리가 어딘 줄 알아요. 사람들이 가장 낙후되고 가장 촌동네, 가장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이 갈릴리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11명이 다 거기 출신이야. 아니, 유대 땅의 그 수도권의 엘리트들, 명문대 출신, 아주 좋은 가문의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뽑고 다 저런 시골 동네, 배우지도 못하고 조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뽑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선 탈락해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 그런 사람만 뽑으셨을까요? 이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스펙 좋고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조건은요, 그 외모나 세상적인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건 내면이에요. 내면,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밭이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떤 밭은 돌짝밭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이 밭이 돌짝이고 가시덤불이 많은 곳은 씨앗이 심기어져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밭은 어떤 씨를 뿌리든 간에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고 촌동네 사람들이고 사람들 볼 때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순진한 마음, 그런 순전한 마음들을 가진, 좋은 밭을 가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한 생에 아름답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부모의 마음으로서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걸 기도하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지위를 얻는 것, 그런 것 기도하기 전에 내 자녀가 마음밭이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키웠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한 자녀가 될 거예요. 대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지식인들이 갖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는 많은 공부를 했고 책도 읽었고 자기의 논리가 있으니까. 지식인들은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게 좋을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게 좋은 건데, 진리인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주장이 너무 많아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걸 못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게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공부한 그 지식이, 자기가 읽은 그 책이, 자기가 생각한 그 주장이 너무 강해서 진짜 진리인데, 진짜 좋은 건데 그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못 받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때로는 내 주장을 굽히고 그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의 이야기고 나보다 훨씬 약자의 이야기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밭,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심기어질 수 있는 마음밭,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지요. 나는 그런 지식인들이 이 땅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건 많지만 누군가 던져준 바람과 같은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는 겸손함, 그것이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멘 안 하는 것도 교만의 일종이에요.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스펙은 참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좋아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주님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유명한 예수님이 내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시몬아, 너 나를 따르라. 세무 공무원이었던 레위에게 너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이들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지? 아마 들으면서도 그 현실이 꿈인지 생신지 아마 그렇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주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이 제자 12명의 제자들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 다시 말하면 결단력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너무 많이 세워놔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거 다 버려두고 가면 이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먹고 살만한가? 이게 내 미래가 보장되나? 주변에서는 뭐라고 말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주님의 그 부름 앞에, 프로포즈 앞에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단순하게 베드로가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그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자신이 태어난 그 삶의 현장, 자신의 직업,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죠. 세리가 그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기의 특권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지위와 명예,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즉각적 순종 결단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어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걸 보신 거죠. 그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가 성령을 받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다 성령의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좀 저 사람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아니 저런 분이 장로하고 창피하게, 저런 분이 기도하고, 저런 분이 교회에서 무슨 뭘 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젊은 사람도 많은데,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는 분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분이 드러날 것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사용해 주기 때문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일 때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죠. 때로는 그런 저항을 좀 받아요. 목사님, 이 사람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혹이에요. 또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교인들의 구성원을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못난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랑, 그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12제자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참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 그 이름이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만큼 이 사람만이라도 완벽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참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미국에 여러분 그 워싱턴 국립대성당이 있는데 이게 성공의 성당이거든요. 우리 개신교회. 근데 이 워싱턴 국립대성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성당 안에 들어가면 계단 난간에 목재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새긴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11명의 그 사도들의 모습을 다 조각을 해놨는데 한 사람의 모습은 그냥 밋밋한 무늬로, 빈 무늬로 조각상을 세우지 않고 그냥 놔둬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혹시 이제 가시게 되면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는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어떻게 보면 스펙이 좋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탁월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에 비해서 이 가룟 유다는 제일 흠이 적은 사람이고, 그리고 약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열로 매기자면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왜 이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무너지고 배신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살리는 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죽이는 쪽을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를 선택하죠.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배신할 한 사람, 십자가에 처형하게 만들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 그건 전혀 여러분 신학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가 좋은 사람이길 원하셨어요. 좋은 제자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변질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할 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제일 조심할 거,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죠?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이 부름받았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 감격과 희열과 그 어떤 기쁨은 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처음과 같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오래 가지 않고 그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참 정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또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남모르는 감격과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다 있었어요. 아, 정말 내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감격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벅찬 감격과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차츰차츰 사라지면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교회답지 않고 우리가 교인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 삶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할 말이 많을지 몰라도 정작 우리 안을 돌아봐야 돼.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안에 내 심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리 안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처음과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민해지시고 민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완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건과 배경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즉각적인 결단,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순종함이었어요. 우리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 눈동자를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오늘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